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이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 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68편 18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변형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그랬고,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이건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인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인용할 때는 똑바로 인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르게 변형을 해서 인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변형을 해서 인용하게 하신 분도 결국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약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는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말이죠. 그것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결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물 주실 분은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고 그 앞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하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꾸만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찾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8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영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서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변형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선물을 간단하게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걸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성경에는 어떤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참 좋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몇 장?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은사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 많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 중에는 지금은 사라진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기록하신 분은 둘 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로마서에는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빠졌지요. 왜 빠졌을까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한 2년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2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그런 은사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런 은사는 이제 빼놓고 다른 은사 위주로 쭉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음악의 은사, 찬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악기를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피아노 반주로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네 종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사도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운 12사도를 말합니다.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나중에 빠지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12제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 그의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μα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하는 사도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세운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사도가 맞지만 바나바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라 그랬을까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맞지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를 임명하신 분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 그랬느냐?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다,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집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그 직분 있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집사는 그냥 또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꾼. 그래서 베베 같은 경우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베베는 이제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그 단어는 집사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일꾼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사도고 바나바나 예수님은 사도가 아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사도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쓰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세번역 성경에는 선지자를 예언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가 생각나죠? 근데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때 초대교회 시절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선지자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뭔가 하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오늘날에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직통 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 저는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또 그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들도 없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도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 은사는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이 나와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분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를 전도자 빌립,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부흥사들,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부흥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입니다. 두 직분이 아니라 한 직분이에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어요. 4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이게 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라 하기도 하고 교사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를 교사라 그럽니까? 목사는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 하기도 하고 교사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 중에는 잘 가르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목사를 다른 말로는 장로라 그러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찾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불러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 말을 해요.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감독자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돌보시게 했다 하는 말은 목양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목사예요. 목양한다, 목양하는 사람을 목사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목사, 장로, 감독은 결국 같은 사람이다. 장로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분리했죠. 캘빈이 분리시켰어요. 근데 원래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목사, 교사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려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준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역이라는 말인데, 사역은 원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주고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봉사, 실제적인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월급 준다고 해서 당신이 사역 다 하세요, 그냥 우리는 구경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가르쳐드리고,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그 이유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하나 그리고 온전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3절 말씀은 결국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13절 말씀을 볼 때 그냥 개인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그게 뭐죠? 그게 교회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래야 되지만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게 통째로 다 삼키기도 해요. 뭐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직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 보니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게 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 교회 속에 있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15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걸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지금 이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참된 것을 하라 하는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참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라 그랬는데 원래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죠. 참된 것을 말을 해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바른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난 이 빠른 소리 잘해, 좋은 거죠. 바른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하는 바른 말은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 참 못생겼네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사랑 안에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듣는 사람을 고려합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려요. 사실이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말을 굉장히 긴 문장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16절 말씀도 제가 한 수십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럴 때는 여기서 그 어떤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몸. 여기서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근데 몸이 머리로부터 자꾸만 분리되려고 그래요. 따로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교리도 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이에요. 그게 머리와 몸이 잘 붙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개인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분리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각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지요. 근데 자꾸만 교회를 안 나간다든가 예배를 피한다든가 그런 사람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 배우고 그러면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